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질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세의 모습 가운데 정말 한 민족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십, 지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과도기를 지나고 있죠. 이 코로나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오미크론 변이종이 나와서 또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전례 없이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까지 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앞을 어떻게 헤쳐가야 될까 정말 막막할 수 있지만 이런 과도기일수록 중요한 게 바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힘인데 유능한 리더는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아주 유능한 지도자예요. 이런 리더십은 단지 교회나 어느 기관이나 회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각 가정에도 중요합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또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가정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참 중요해요. 모세는 사실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지도자로 그렇게 세우세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우리 오늘은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시겠는데요.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는 물론 각 가정에 이 사회에 세워지기를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두고 온 조국에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모세를 세우셨던 것처럼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교회는 물론 우리가 있는 사업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각 가정에 주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정착하고 거의 400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400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애굽에 이주한 70명의 가족들이 400년 후에는요. 그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가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나오는데 여인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불었죠. 네, 이게 사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나일강 주변의 애굽 땅은 상당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비록 70년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400년의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살던 시대에서 400년이 지난 애굽은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났다. 그렇게 오늘 본문 전에 1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400년의 시간, 우리에게 4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지금부터 400년 전이면 임진왜란입니다. 그 당시 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렇죠? 새 왕이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요셉이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평범한 레위 지파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돼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출애굽기 6장에 나오는 족보에 아므람과 요게벳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아므람이란 고상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 두 사람은 이름과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런 두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고상한 백성. 자,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은 첫 아이는 미리암이었고 둘째 아이는 아론이었습니다. 미리암에게는 남다른 재치와 당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은 말을 잘했고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너무나 단란한 완벽한 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위기가 닥치죠. 요게벳이 셋째를 임신하게 되면서 위기가 닥칩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그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는 끔찍한 왕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왕명과 함께 수없이 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버려져서 악어밥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아이를 뵀는데 이 두 사람이 어떤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이 뱃속의 아이가 우리 첫 딸처럼 미리암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그런 기도 안 드렸겠어요. 근데 나와보니까 태어난 아기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왕명을 따르지 않고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그 아이가 참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느 부모 눈에 자기 아이가 잘생기지 않겠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답고 그렇죠.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겼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결단을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자, 히브리서는 잘생겼다고 그러지 않고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왕명을 어기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보면 이거 너무나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태어난 아기도 아기지만 미리암과 아론이 있는데, 아니 온 가족이 죽을 수 있는데 아니 어쩌려고 왕명을 어겼을까? 근데 여러분, 왕명을 어기는 일을 단순히 믿음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죽이지 않고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던 아브람과 요게벳의 결단을 믿음으로 한 이유는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단지 왕명을 어긴 걸로 그걸 믿음이라고 건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을 했죠? 여러분, 왕명을 어기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조마조마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별로 생각 없이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거든요. 그래, 하루만 보고서 왕명에 따르자. 근데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고 그게 어느새
석 달이 흘러간 거예요. 이 아이가 참 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막 보채고 막 울어댔으면 그렇게 못했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석 달 동안 이게 발각이 안 되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조마조마하고 위태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까 싶어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그러지 않고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 할지라도 체념 속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유태인들 600만이 수용소에서 죽어갔죠. 근데 그 유태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은 최고의 지성인 아니겠어요? 가장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독일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근데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버텨봐야 뭐 며칠을 버틸 수 있겠냐? 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냐? 이러다 들켜서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니 차라리 어차피 죽을 목숨 들키기 전에 딱 눈 감고 강에 던져버리자는 식의 생각을 하면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고 그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3개월의 시간 속에서 모세의 가족들은, 그 아기의 가족들은 아기를 살리기 위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방수제인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 조그만 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나 엉성한 해결책 아닌가요? 이거 띄고 나서 그 다음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나일 강가에 가서 갈대를 꺾고 오는 아론의 모습, 또 그 갈대로 정성스럽게 상자를 짜는, 바구니를 짜는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짐을 틈새 한 없이 다 바르면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아므람, 그리고 동생이 울지 않게 달랬던 미리암의 모습, 정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이 가정을 내려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훗날 지어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여호와의 상급을 나일강 악업 앞으로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정은 여호와의 기업을, 여호와의 상급을 자신들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아이의 생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 아기로 인해서 미리암과 아론까지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온 가족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갈대 상자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기를 누이고 그 상자를 강물에 띄우게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상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물에 띄웠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를 강물에 던졌던 거예요. 죽여서 던졌든 그냥 던졌든. 그런데 아이를 강물에 띄웁니다. 여러분, 이건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의 손에 아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 애굽 사람의 칼에 죽거나 악어에게 찢겨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이는 게 낫겠다 생각하며 자신의 아기를 죽이거나
산채로 물에 던진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선택 아니겠어요? 사람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악해질 수도 있어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 한 어머니가 사채와 크레딧 카드 빚에 쫓기다가 결국은 8살, 6살, 3살 먹은 세 아이를 옥상으로 데려가서 차례대로 밑으로 내던진 후에 자신도 뛰어내린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어머니 손에 끌려서 옥상으로 올라갔던 8살짜리 큰아이가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아주 울면서 부탁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달라고. 근데 그 아주머니는 설마 어머니가 죽일까? 그걸 그냥 모른 척 했던 거예요. 죽은 어머니 주머니에서 이런 유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살기 싫다. 딱 2구절이었어요. 엄마 없이 고생하며 크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했지만 그건 엄마의 생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서운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에 죽어야 할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요? 아이들을 옥상에서 집어던지고 자살하는 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선택을 내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황사영 성도의 부인 정난주 성도는요, 제주 관노로 아들과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아들 또한 관노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포조를 매수했어요. 그래서 배가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에 중간쯤 추자도라는 작은 섬에 잠깐 머물러 가는데 거기 도착했을 때 2살 난 아이를 갯바위 위에 올려놓고 놓았다고 그래요. 아이를 정말 바위에 그냥 올려놓고 떠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냐. 여러분, 그 섬에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보다 먼저. 아이를 놓고 떠난 예초리 바닷가에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둔 정난주 성도의 눈물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저 바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관노가 되어서 정말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는 책임져 주시겠지. 그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섬에 한 어부가 거두어서 그 자손들이 지금도 그 섬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이를 맡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걸로 그냥 체념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비록 나에게는 한 사람 먹을 음식밖에 없지만 4,999명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겠어요? 4,999명분 채워놓고 한 명분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나머지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그 확신, 그게 믿음입니다. 절대로 무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거든요. 여러분, 석 달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시도 때도 없이 울 수 있는데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넘겼을까? 그러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참 최선을 다한 순간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순간입니다. 29살 된 스테파니 패커 성도님은요, 암으로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결혼을 해서 아이가 4이나 있었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했었지만 온 가족이 힘을 모았다고 그래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스테파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핸디맨이 됐습니다. 4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엄마를 도와 가사 일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거짓 마지막에 가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스테파니 성도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I can see solutions. It's not easy. But life is meant to be easy.
방법들이 보입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쉬운 것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진 하나 있는데 스테파니 성도가 목걸이를 한 게 아니라 산소 튜브를 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하면서 잠깐 웃었던 그 순간이 그래도 행복한 순간이에요. 물론 고통스러운 순간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았던 그 시간, 마지막 그 3년의 시간이 이 성도에게 더없이 큰 행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30년이든 3년이든 그 의미는 끝에 있지 않고 과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보면 전도서의 말씀이 맞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 석 달의 시간 끝에 가서는 결국 이 아이를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를 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가 아니라 물 위에 상자를 띄우기까지의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은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온이 잠든 아기를 상자에 넣어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침 목욕을 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온 바로의 공주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오죽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걸 만들었겠어요. 딱 보기만 해도 호기심이 일어나게 너무나 예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상자를 가져오게서 그 상자를 여는 순간 어떤 일은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막힌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그렇죠? 떠 있을 때 아기 우는 소리가 그 속에서 났으면 공주가 가져오라고 그러지. 이거 애기구나. 버려진 애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상자를 딱 열었을 때 아기가 울었어요. 모성애가 그대로 작용한 거죠. 그냥 얼떨결에 아기를 떠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더 멋져요. 우는 아기를 품에 안은 공주 앞에 갑자기 미리암이 튀어나와서 뭐라고 그러죠? 7절 보세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주님을 위해서 이미 공주에게 맡겼습니다. 또 맡겼어요.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여러분 애가 우는데 지금 유모를 불러 어떤 사람이 그걸 거절하겠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이 어린 미리암에게서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을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공주는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미리암과 같은 소녀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공주의 시녀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공주 앞에 튀어나와서 갑자기 히브리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배고파 우는 아기를 안고 있는 공주는 얼떨결에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아기를 양자로 삼게 됩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요. 아기의 어머니 요게벳은 공주에게 삭을 받고 돈을 받고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마음 좋으면서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 이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나 멋지세요.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의 용기가 없었다면 아기는 나일강에서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미리암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물론 타고난 성격도 있었겠지만 그 미리암의 용기는요, 석 달 동안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힘들었던 그 시간 속에서 나온 사랑의 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 같아요. 그 석 달의 시간 가운데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바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만큼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강해져요. 이런 지도자는 사랑만이 세울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모세라 그렇게 졌어요. 근데 모세는 사실 히브리어잖아요. 그런데 아니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알았을까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사실 이집트어로 모즈라는 말에서 왔다 이렇게 봅니다. 이집트 발음으로 모즈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툰모스 왕과 같은 그 바로 그 미라로 된 그런 왕은 투신의 모스, 그래서 툰모스는 투신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말의 모스가 히브리어로 모세로 발음이 되면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섭리가 놀랍죠. 그래서 아기의 이름이 모세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그 지도력, 그 리더십은 바로 가족들의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사랑의 힘으로 세워집니다. 서로 사랑을 하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인간의 야심이나 허용으로 세워진 지도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세워진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앞에 바로 모세가 서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에서 헤어나오면 가운데 정말 산 넘어 산이란 말이 너무나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다 끝나간다 생각하는데 아니 산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워주신 가운데 이 도전 또한 우리가 헤쳐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각 가정, 교회는 물론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이 과도기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또 일꾼들이 세워진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어려운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에서 어떻게 회복될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헤쳐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을 이 교회는 물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세워주리라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사랑의 힘으로 세워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위원회 팀장님으로 팀원으로 그리고 각 선교회 지금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일꾼들이 구주에 서여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 순종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랄리아인 장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